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사람하고 눈도 한번 안 맞추네. 눈과 눈을 맞추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아이 컨택이라 그러죠. 아이 컨택. 눈과 눈을 한번 마주치면서. 자,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덩어리입니다. 자, 우리 옆에, 제일 앞에 줄 앉은 친구, 옆에 친구하고 원수 졌어요? 옆에 친구, 모르는 친구예요? 아는 친구면은 같이 한번 이렇게 얼굴 봐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덩어리입니다. 그래요. 조금은 아직까지 어색한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 또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잘 안 드려봤고, 또 이 나이 많은 목사하고 같이 예배를 좀 잘 안 들어봐서 그런지 아직까지 조금 서먹서먹한 것 같은데 빨리 좀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성경 사사 시대하고 너무너무 닮은 모습이 많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마는 새해를 맞은 우리의 이 삶의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너무너무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생명을 걸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난민을 가요. 이민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 TV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볼 줄로 압니다마는 그 배도 배 같은 배가 아니죠. 그냥 그저 고기 잡는 배, 조그마한 이런 배에 사람이 몇십 명씩 타고 가다가 그냥 배가 뒤집어지면 그냥 그 배 탄 사람이 다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아프리카를 떠납니다. 왜요? 그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IS 테러, 극단주의 이슬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결코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 이슬람이 우리 한국에도 지금도 꽤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우리 한국을 오일머니로 점령을 하려고 해요. IS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는 불경기가, 중국이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라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세계가 마비될 만큼 그렇게 세계의 꿀뚝,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불안, 삶의 환경의 불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흉년이 왔더라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삶, 2016년 새해에는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풍년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삶의 환경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어지는 그 진리, 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사사시대에 한 가정이 흉년을 맞이해서 그 흉년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흉년이 어디에 왔다 그랬어요? 어느 땅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흉년이 왔더라. 그 흉년을 피하려고 엘레멜렉이라는 가장이 나옴이라는 아내와 기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떠나가요. 모압이라는 지방에 떠나가면은 흉년을 피해서 잘 살 것 같아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떠나갔는데 그 모압이라는 지방에 떠나가서 10년 정도 되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얻은 두 젊은 며느리와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세 과부만 남는 이런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흉년이 임한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 이름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그 말은 베들레헴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 즉,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쪽에 평야, 무슨 평야죠? 나주 평야입니까? 네. 평야지대. 사람들이 살기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떡집에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왔더라. 떡집에 먹을 떡이 없는 거예요. 살기 좋은 베들레헴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고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고개를 숙이지 말고 혹시 밑에 핸드폰 가지고 있어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먹을 떡이 없어요. 너무너무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모압은 어떤 땅이에요? 모압은 역사적으로 보면 롯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에요. 롯이 잘 살아보려고 소돔 고모라로 갔다가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죠. 소돔 고모라가 불바다가 된 그 흔적이 지금 어디죠?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거기에 살던 롯이 겨우 생명만 건져서 그 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과 후손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 안 섬기는 그리고 다른 우상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 사는 거기가 모압 땅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고 먹을 떡이 없어서 저 모압 지방에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흉년이 안 들었다 그러더라.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더라. 그 소문을 듣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또 재미있어요. 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름 좋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자,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안 좋은 사람이요?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지어주기를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줬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엘리멜렉, 엘리멜렉 이렇게 불러서니까 그 엘리멜렉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이 엘리멜렉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엘리멜렉이 전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흉년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아마 이 엘리멜렉은 갈등했을 거예요. 야,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데, 베들레헴은 하나님 주신 땅인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땅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현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나는 좀 배가 골아도 좋고 나는 좀 못 먹어도 괜찮은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배를 골른 것을 보니까 부모로서 야,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땅에 살면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그래,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저 양식이 많고 흉년이 없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자. 그랬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어떤 결과가 왔죠? 얼마 있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두 아들과 나오미만 남았네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또 10년쯤 가서 사는 동안에 장가를 보내서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두 자녀를 결혼시켰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두 아들이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버려요. 누구만 남았어요? 젊은 두 며느리와 나오미라는 여자. 여자 셋만 남는 정말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왜 베들레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려고 보내준 베들레헴, 떡집, 먹을 것이 풍성한 그 땅에 흉년이 오게 하고 그 흉년 때문에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왔느냐? 흉년이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땅에 흉년이 와서 그 땅에 아무도 못 살고 다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흉년이 온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보낸 목적일까요? 그 땅에 흉년이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 땅에 흉년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흉년이 와서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베들레헴에 살아도 별 수 없네, 이럴 바에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이 낫지, 신앙생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낫지.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흉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축복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냥 축복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이 흉년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게 하시느냐? 흉년이 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잘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오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답이 나와요. 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올 때가 언제였는가를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죠. 언제? 1절 시작하면서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다. 왜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는데 그 앞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을 써놨을까? 성경에 필요 없는 말을 써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 룻기가 사사기 시대에 안에 포함된 거예요. 이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 룻기가 포함돼요. 그러면은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이 21장인가요? 사사기, 여러분 룻기 바로 위에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꼭 같이 있지요. 읽어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예요. 그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유다의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 그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을 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정치적으로 왕이 없으므로 사사가 한 번씩 나타나서 나라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사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런 때에, 즉 사사들이 다스린 때에는요, 정치적으로 참
불안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심심하면 쳐들어와.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백성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사 다 뺏어가고,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인데,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들이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 농사가 잘 돼도 먹을 것이 없어. 여기는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뺏어갈 것도 없죠.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흉년이 들고, 또 이웃 나라에서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자,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타락한 인간은 벌써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대로 살면은, 자기 생각, 자기 정욕대로 살면은 인간은 뻔한 거예요. 그 답이 오늘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타락한 인간이 본성대로 살면은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땅에 흉년이 언제 왔느냐?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에 유다 땅에 흉년이 와서,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더라. 인간이 왕이고 자기가 왕이더라. 자기가 왕이더라.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각각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고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이 풍년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은 하지만은 환경을 좋게 해주면 계속 더 나쁜 길로 가고 더 죄짓는 길로 가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흉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환경을 붙잡고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환경을 믿고 살았더니 환경이 흉년이 오니까 내가 살 길이 없네. 그 왜 흉년이 왔는지, 왜 흉년이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흉년 들게 하고 그 땅에 먹을 것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흉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풍년을 주시고, 흉년을 통해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서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베들레헴이 어디일까요? 오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의 떡을 주는 떡집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떡을 받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디를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말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문제는 흉년의 문제가 아니라 베델을 떠나는 것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베델을 떠나는 것. 베델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베델을 떠날 때는 베델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잖아요. 모압에 내려가면 먹을 것도 풍성하다니까 모압에 내려가면 잘 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내려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생떼 같은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려. 두 아들 장가 보냈더니 두 아들 장가 보냈으니까 뭐 20대 30대 젊은 청년이잖아요. 젊은 청년이 갑자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네. 여러분, 삶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그 흉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흉년을 통해서 풍년을 주고 싶고 이 흉년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르고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고 가뭄이 와서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 현실을 직시하면은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는데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나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베들레헴 떠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엘리멜렉이 왜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바로 흉년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흉년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멜렉을 지금의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그 엘리멜렉에게 야, 너의 주인은 나야. 너의 인생의 왕은 나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흉년을 보내줬는데 엘리멜렉은 흉년만 보고 흉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 흉년을 오게 하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베들레헴을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실에 나타나는 상황은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건 모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흉년이 왔느냐? 엘리멜렉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흉년이 왔다는 걸 모르고 엘리멜렉은 흉년만 보는 거예요. 흉년만. 야, 흉년 때문에 못 살겠다. 환경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나라 못 살겠다. 이 나라 떠나자. 이 나라 못 살겠다고 이 나라 떠나면요, 그 사람 잘 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엘리멜렉에게 야, 네 이름대로 좀 살아라. 네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알면은 흉년이 와도 안 떠납니다. 흉년의 의미를 알면은 흉년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환경을 타다고 환경 때문에 떠나버린다. 좋은 환경 찾아간다고 여러분 되나요? 흉년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년은 인간이 못 고치는 거예요. 환경은 인간이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흉년은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풍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고요. 오늘의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면은, 영혼이 잘못되면은 현실이 육적인 문제에 고장이 와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요, 마음이 상하면 몸이 상해요. 몸에 질병이 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을 바로 못 살면은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으니까 그 땅,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흉년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왕궁에 있는 아합 왕도 왕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물이 없으니까 짐승을 다 죽게 만들고 사람도 이제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그 왕궁에 오바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살았어요. 그 왕궁에 오바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 오바다라는 믿음의 사람은요, 왜 흉년이 왔는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 아합 시대 때 왜 흉년이 왔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세벨과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우상만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런데 오바다라는 이 왕궁에 사는 신앙의 사람은요, 그 흉년의 의미를 알았어요. 흉년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100명을 굴에 숨겨요. 50명씩 굴 속에 숨겨놓고, 이 오바다는 왕궁에 있으니까 그래도 왕궁 안에는 서민들보다는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그 흉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굴 속에 숨겨놓고 매일 먹을 것을 갖다 줘요. 왜? 오바다는 알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징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바로 서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오바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 땅에 비가 오게 하고 그 땅에 살아온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에 하나님은 이 오바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날 때는 콧노래를 부르며 떠났을 겁니다. 야, 지금은 자유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가 아버지로부터 돈도 많이 받아서 유산 물러받았으니까 이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멋지게 살자. 아버지 품을 떠나고 타향으로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돼지 우리간에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배불리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예요.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아.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 가장 싫어하는 돼지 우리간에 가서 돼지 치는 인간은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탕자의 잘못은 아버지 품을 떠난 겁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현실에 어떤 흉년이 왔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베델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오라고, 앞에 더 엎드리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건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가정의 물질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흉년이 찾아왔나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마음이 괴롭고 그렇습니까? 그 흉년이에요. 흉년. 내 몸의 질병도 흉년이에요.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년을 주시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흉년을 통해서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엘리멜렉이 유다를 떠나고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고 자기가 왕으로 모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저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땅으로 갑니다. 물질 때문에 갔습니다. 먹고 살려고 갔습니다.